누가복음 강의 4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집과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며 집착과 욕망을 포기하게 하옵소서. 죽이는 자리보다는 살리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거짓과 타협하여 구부러지기보다는 차라리 부러지더라도 공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하시고 이를 결심하거나 처리할 때는 우유부단하지 않고 불편부당하게 하옵소서. 눈을 밝히고 귀를 열어주사 억울한 사람을 돌아보며 심 닿는 대로 도움을 주도록 이끄시옵소서. 남을 섬기되 물질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2장 찬송드립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발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오늘 누가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40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제목을 기적을 요구하는 세대 이렇게 말씀 제목을 붙였고요. 오늘 본문 내용이 기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중에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보시면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인 남방 여왕 또 니느웨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고요.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을 긍정적인 사례로 들면서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긍정적인 사례를 들면서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사람의 아들인 예수가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로 그 기적이다. 이것이 오늘 핵심 표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이 인자도 그 세대의 표적이다.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인 예수가 이 세대에는 표적이다 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를 넘어서기 때문에 남방 여왕이 와서 그러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너희들을 또 이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지 못하는 이 세대를 비판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요나의 기적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의 설교를 이 세대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대란 무엇일까? 물론 이제 전체적인 표현으로 누가복음서 기자는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 백성의 전체적인 현실 또 현 상태 이것을 모두 다 묶어서 이 세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보면 예언자에게 기적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또 기적을 요구한 역사는 구약 성서에 우리가 기드온 선지자, 또 기드온 사사, 또 히스기야 왕도 있었고요. 오늘 아마 우리 성서 통독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이사야서에 나오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고 기적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요나의 기적이 뭘까? 29절에 나오는 요나의 기적 하는데 요나의 기적은 무엇을 말할까? 요나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일까? 아니면 요나가 준 그 기적을 말할까? 물고기 배에서 구출된 그 사건을 말할까?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외친 그 선포의 말씀을 기적이라고 할까? 무엇일까요? 다 포함될 수도 있고요. 요나는 초대교회 시절에 구출된 신앙인을 상징하는 모델로 초대교회 예술 작품에 많이 등장한다고 그래요. 물고기 배에서 구출된 신앙인. 초대교회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요나를 빗대어서 예술 작품에 많이 등장시켰던 것 같습니다. 카타콤 벽에 그려진 요나, 또 그릇에 그려진 요나, 이것은
부활한 예수를 가리킨다라는 해석입니다. 누가복음서 기자는 물고기 배에서 구출된 요나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연결하려고 했을까? 누가는 요나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관으로 내세우려고 한 것은 아닐까?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단지 멸망의 선포를 하였을 뿐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들어가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잿더미가 된다고 선포를 했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31절의 남방 여왕은 솔로몬을 방문한 여왕을 가리킵니다. 구스 지역의 여왕인지 지금 이디오피아 지역을 말하는지 아니면 예멘 지역의 여왕을 말하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학자들은 예멘 지역을 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에 32절은 요나의 심판 설교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심판날에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다면 심판관 역할을 할까? 그것은 아니고요. 아마 증인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을 누가복음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을까? 그것은 초대교회가 놓여져 있었던 현실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철저히 전달되어진다라는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보면 기적을 요구하는 시대의 이야기는 원래 누구에게 전해졌을까? 제자들 말고 누가 이 말씀을 후대에 전했을까? 우리가 그것은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에도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복음 운동은 당시 모든 유대 사람들 그룹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공동체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에서 쓰라린 실패 경험을 했습니다. 그 실패의 기억과 경험이 기적을 요구하는 시대에 오늘 이 본문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초대교회에게 세상 사람들이 기적을 끈질기게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여기에 합당한 귀한 구절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기적을 보여줄라, 기적을 달라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엄청난 경고의 응수. 아마 세대를 단위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또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이해를 많이 들고 있는데 꼭 이방인을 예로 들어가지고 동족인 유대인들을 비판합니다. 오늘 남방 여왕 니느웨 사람 그 말씀도 그렇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예요.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꼭 선행의 모범으로 들어야 했을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때로는 가까워지는 유대인들의 그 자취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이기도 했고 바로 적나라하게 비판하면서 우리의 재편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역사에서 부끄러운 경험이 없는 민족과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민족, 회개하지 않는 종교, 회개하지 않는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들을 향해서 29절에 요나의 기적밖에는 따로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 포인트입니다. 오늘 사람의 아들이 기적의 표가 될 것이다.
바로 이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대를 향한 표적, 기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선포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장엄한 신앙 고백일 수도 있고요. 마태복음서 기자가 그의 글을 복음서를 저술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서 강해를 함께 하면서 드린 말씀, 행동하는 예수가 기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누가복음에 와서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는 예수가 바로 기적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예수밖에 없다. 기독교는 예수를 인류에게 선물해 주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밖에 그 어느 것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 돈도 명예도 유물도 결국 아무 쓸모 없다. 요나가 이방인에게 낯선 사람이었다면 세상에서 예수는 낯선 분입니다. 예수를 모르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게 선교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선교와 실패는 때로는 함께 걷습니다. 실패 경험이 없는 선교가 제대로 된 선교일까? 예수를 제대로 알고 알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으셨습니까? 혹신앙 학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일평생 살면서 3사람만 예수께로 제대로 인도해도 성공한 인생이다. 그거보다 더 비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탓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갔을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 탓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을까. 협박하는 예수, 오늘 굉장히 좀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뉘앙스입니다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확 다가오는 표현일까? 예수님은 저주도 하시고요, 욕설도 하시고, 그런 모습은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에게 낯선 모습이 될 텐데 팩트는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도 우리에게 고쳐야 될 부분들인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습관적인 잘못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외 없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설교자도 때로는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사이에 얼마나 거리가 있을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이 맞을까? 정말로 진짜 예수를 알고 싶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싫은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내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만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을까? 예수님을 내 삶에 있어서, 내 사고에 있어서, 내 생각에 있어서 편집하여 선택하는 잘못, 거기서 언제쯤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성경 공부, 성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부실한 교리 교육과 또 그렇고 그런 설교를 통해 들은 일부 지식을 정답처럼 알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하고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릴까? 우리 시대의 이 세상 사람들은 종교와 교회에 무엇을 기다릴까?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는지 교회는 또 신앙인들은 신경이나 썼을까? 시대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그 시대를 사람들이 만들었다. 시대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시대를 만듭니다. 시대와 사람이 서로 악영향을 끼치며 세상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대가 어찌 그리 악한가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덧붙여 이 세대 교회가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성서와 예수 그 시대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의 한국사를 아는 만큼 예수와 성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알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에서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행복한 사람과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데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33절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인데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놓아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보라. 명령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뭐 살펴봐도 된다. 만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초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36절은 뭐 말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 내 몸이 밝으면 모든 사람에게 내 몸이 밝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미래 시제가 중요한 표현인데요. 현재 내 몸이 밝으면 미래에도 내 몸이 밝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 말씀, 기적을 요구하는 시대,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대가 왜 이렇게 악한가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오늘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집 들어가는 입구 근처에 기름에 불을 붙여 벽에 세우는 등불이 있었다고 그래요. 집 들어가는 입구에. 그래서 등불이 어두우면 뭐 예전에는 뭐 2000년 전이니까요.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 입구 근처에다가 불을 켜놓는데 기름을 붙여서 등불을 켜놓는데 그것이 어두우면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등불이 사람을 지켜주듯 눈이 사람의 몸, 사람을 지켜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등불이 집을 밝혀주듯 눈은 몸을 밝혀준다. 이것은 눈은 무슨 역할을 해요? 보는 역할을 하죠. 제대로 보라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보라. 앞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행한 사역을 보고도 탐탁치 않게 여겨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33절 이하의 말씀은 내 눈이 밝아야 내 몸도 밝으니까 제대로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의 눈은 어두운 눈이고 악한 눈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선택한 예수님의 행동, 그들을 축복하는 예수님의 행동이 유대 사람들이 불쾌함을 느낀다면 그 사람의 눈은 악하고 어둡다라는 것이죠. 눈이 밝아야 인간이 밝습니다. 인간이 밝아야 세상이 밝습니다. 본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을 깨닫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보지 않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 보는 인간은 악행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보는 눈이 삐뚤어지면 판단도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보는 눈이 악하면 그의 행동도 악해집니다. 그렇게 밝은 눈을 가져야 된다.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눈을 떠야 할 겁니다. 교회도 제대로 눈을 떠야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밝은 눈이 되어야 한다. 오늘 예수님의 활동, 사역, 그것을 전하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제대로 보라. 눈이 밝아야 세상이 밝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눕니다. 자, 찬송가 403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은총 아니면 나는 진정 가련한 죄인이로다. 이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미 오래전 죽었으리라. 세상 사람 모두 다 믿지 말래도 마음속에 소망과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 들으며 찬양하리.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광 돌리리. 주님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시니 모든 죄와 두려움 사라지도다. 기쁜 마음 가지고 주와 함께 가면서 힘써 사랑하면서 봉사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왕,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시니 가난하고 연약한 나의 영혼 살피사 주와 함께 숨쉬며 살게 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린 후에 수요 성경 강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